거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보살님들께서는 아마도 마음 한편에 미운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동료, 가족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혹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미운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혈압이 오르며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마도 편안히 잠들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번뇌에 사로잡혔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의 실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역대 선사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는 자비의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화를 즉시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한을 완전히 끊어내는 부처님의 비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운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바꾸는 놀라운 전환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제대로 익히신다면 불자님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미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미운 사람이 오히려 나의 수행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원수를 벗으로 만들고 분노를 자비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보살님들께서도 분명히 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는 자비의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거나 불쾌한 말을 했거나 부당하게 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업장이 깊고 번뇌가 많아서 고통받고 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운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업장과 번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들 자신이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상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집에 가면 자신의 상사에게 눈치를 보고 가족들에게는 무시당하며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니까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업장이고 무명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나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 먼저 나쁘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의 감정이 먼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저런 업장 깊은 중생이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자비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관점으로 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쁘게 굴까 하는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지금 무엇인가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어떤 상처나 스트레스가 있어서 저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저 사람의 가정 환경은 어떨까?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미운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 빨리 번뇌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자비심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정도 이런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미운 사람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미운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억지로 그 감정을 누르려 하지 마시고 그냥 관찰만 하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생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도 어릴 때는 순수한 아이였는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이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번뇌를 끊고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통해 원수를 벗으로 만든 사례들이 불교 역사상 수없이 많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데바다타라는 사촌형에게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자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심지어 데바다타가 지옥에 떨어질 때에도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의 힘입니다. 법우님들께서도 이런 자비관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미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의 화를 즉시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혈압이 오르며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수행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무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1000가지 공덕을 태우는 불과 같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한 번의 화로 인해서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공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엄청난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종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임재선사에게 한 승려가 와서 막말을 퍼부으며 욕설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화가 나서 그 승려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재선사는 조용히 일어나서 그 승려에게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나에게 좋은 수행 기회를 주었구나. 그 승려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스님을 욕했는데 왜 고맙다고 하십니까? 임재선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너의 욕설은 너의 것이다. 나는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너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 연습을 할 기회를 주었으니 어찌 고맙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주려던 사람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에게 화나 욕설이라는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조절법입니다. 미운 사람을 만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들이쉰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내쉰다고 생각하세요. 이때 들이쉬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2배로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4초 동안 들이쉬었다면 8초 동안 내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5번만 반복해도 흥분된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집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 명호 염송법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즉시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부처님 명호를 외우세요. 또는 나무석 가모니불이나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해도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염불에 마음을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화나는 상황이나 미운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부처님 명호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화가 일어나는 마음의 에너지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청정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즉시 자리를 피하는 지혜입니다. 화가 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거나 급한 전화가 왔네요 하면서 잠시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공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호흡법이나 염불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마음이 차분해진 후에 다시 돌아가서 상황을 처리하면 훨씬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과 행동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즉시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마음 관찰법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일어나는 화라는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네, 가슴이 뜨거워지네, 주먹에 힘이 들어가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을 윗바사나 명상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작은 성공을 경험하다 보면
점점 더 큰 화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마라의 유혹에 흔들리셨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결국 모든 번뇌를 극복하셨습니다. 법우님들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한을 완전히 끊어내는 부처님의 비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미운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단순히 순간적인 화에서 그치지 않고 원한으로 발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의 잠자리에서도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한의 무서운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풀릴 수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꿰뚫어 본 과학적 진리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상대방은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원한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원효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원효대사에게 한 신도가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를 속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큰 손해를 보았는데 생각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효대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한 번 속였는데 당신은 왜 스스로를 매일 속이고 계십니까? 신도가 의아해하자 원효대사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돈만 가져갔지만 당신은 그 사람 생각을 하느라 매일매일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던진 독을 내가 매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원한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장소멸 수행법입니다. 미운 사람에게 당한 일을 내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던 업장이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소멸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업장 때문이다. 지금 이 고통을 받음으로써 나의 옛 업장이 정화되고 있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한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회향 수행법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은 모든 공덕을 그 미운 사람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염불하고 절하고 보시한 모든 공덕을 이 사람에게 회향합니다. 이 사람이 이 공덕으로 인해 지혜를 얻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은혜 찾기 수행법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했다면 그 덕분에 나의 참을성이 늘었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덕분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성장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내 안에 숨어있던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내 마음의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세음보살 기도법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그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 이 사람이 번뇌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매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 자연스럽게 자비심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 선언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 큰 소리로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선언하다 보면 잠재의식에도 그 내용이 입력되어서 실제로 용서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원한을 완전히 끊어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몸이 건강해집니다. 원한을 품고 있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어서 몸에 악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원한을 놓아버리면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집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얼굴에 그런 기운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원한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법우님들, 원한을 끊어내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원한을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미운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바꾸는 놀라운 전환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실천하시면 미운 사람에 대한 감정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미운 사람을 오히려 나의 스승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의 지혜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스승은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다.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 있을 때는 내 마음의 문제점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숨어있던 분노, 교만, 욕심, 원한 등의 번뇌들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당신 안에 이런 번뇌가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스승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능대사의 6조 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나의 좋은 면을 보여주고 나쁜 친구는 나의 나쁜 면을 보여준다. 둘 다 모두 나의 스승이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착하고 지혜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번뇌 덩어리인지를 보여줍니다. 둘 다 모두 나를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위대한 수행자들의 전기를 보면 그들 대부분이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라의 유혹과 방해를 받으셨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욱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만약 마라가 없었다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마라도 부처님의 성부를 도와준 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내심이 늘어납니다.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운 사람을 스승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문제인식법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 것은 내 안에 화라는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안에 화가 없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해도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당신 안에 화라는 번뇌가 숨어 있습니다. 빨리 치료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 기회 인식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지금이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쉬운 상황에서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만 실력이 늘어나고 경험이 쌓입니다. 운동선수도 무거운 바벨을 들어야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감사 표현법입니다. 정말 고급 수행법인데 미운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나의 인내심이 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의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의 자비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수행 기도법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만난 어려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도 저에게 좋은 수행 기회를 주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환 연습법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즉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바로 수행할 때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시험해 볼 기회가 왔다. 마치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좋은 점수를 받으면 더 기쁜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잘 대처하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마운 스승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불안해하기보다는 또 다른 성장 기회가 왔구나 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도 벗으로 만드는 자비의 힘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많은 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간디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괴롭힌 영국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인도의 독립을 도와주는 스승으로 생각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자신을 27년간 감옥에 가둔 백인 정권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전환의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께서도 이런 위대한 지혜를 실천하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는 자비의 눈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미운 사람도 결국은 업장과 번뇌 때문에 괴로워하는 중생임을 깨달아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비관 명상을 하시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화를 즉시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호흡 조절법, 부처님 명호 염송법, 즉시 자리를 피하는 지혜, 마음 관찰법 등을 실천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한을 완전히 끊어내는 부처님의 비법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업장 소멸 수행법, 회향 수행법, 은혜 찾기 수행법, 관세음보살 기도법, 용서 선언법 등을 통해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운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바꾸는 놀라운 전환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법우님들, 이 네 가지 방법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수행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미운 사람도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미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보살님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중생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모든 보살님들께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궁극의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사바.